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추한 자의 큰 소망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좀 떨어진 외곽지대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갔었습니다. 약 50명쯤의 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서 양계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교회 초청을 받아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자꾸만 껄끄러운 것이 막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정말 아주 거시기 했습니다. 집회 시간이 됐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부흥 강사로 갔던 저였습니다. 은혜를 끼치러 간 목사가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뭉툭해진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입도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막 찬양을 합니다. 뭐 썩어 들어가는 손으로 박수를 치고 누구는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말씀 전할 때 순간순간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전 한 나병 환자 권사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육체는 비록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육체는 건강해 보이지만 그 심령에 더 큰 질병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교회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 대구 근처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는 오리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이 권사님이 오리탕 한방 백숙을 대접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병을 고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데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영육간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병도 치료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나약하고 가장 추한 자의 큰 소망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하는 천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가장 부정하게, 가장 불쾌하게, 그리고 가장 추한 존재로 차별을 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자체를 무서운 죄를 그가 지은 천형으로 결과로 진노, 징계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만이 그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는 했어도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 자체는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염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프레레스 레프라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는 적시되어 있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온몸이 막 온통 문드러져 있고 부분적으로는 암세포까지 피부에 겹쳤을 것이다 라고 성경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는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상대해 두지 않았거든요.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조차도 피할 수밖에 없는 꺼리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우리 예수님이 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여러분 엄청난 믿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문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별로 상관치 않았습니다. 원래 율법에 규정한 대로는 문둥병자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m간 뛰라고 하잖아요. 이 문둥병에 관한 규정이 2m 이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가까이 올 것 같으면 입을 가리면서 나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내게 오지 마시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응집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과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환자는 지켜야 할 거리를 두고 저만치 떨어져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40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 누가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 환자가 절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 wish, you can make me clean. If you wish, you can make me clean.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할 영육간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이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치료받고 해결받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 몸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 주님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그 앞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나병 환자한테는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인생의 지식과 경험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판단도 있지 않았겠어요? 체면도 있고 환경.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달려나가야만 우리 주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가 시작되어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온 인류의 희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 여러분의 큰 소망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가장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결과 첫째로 예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불쌍해,
가장 더러운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항상 2m 이상을 법적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 그 부정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모든 사람부터 버림받은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비참한 상태, 그의 무너지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 그가 소유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저를 만지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돼지 아닙니다. 소지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문둥병자는 율법으로도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2m 이상 떼어뜨리는 것이 다 바로 이 성경에서부터 근거한 겁니다. 전염병 예방 법칙의 사회적 거리. 그런 율법이 아니더라도 온몸에 문둥병이 든 사람을 가까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를 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불쌍히 보셨고 그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손을 갖다 대셨다는 겁니다. 넘어진 아이를 세우려고 붙드는 아버지처럼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치유의 손을, 능력의 손을, 기적의 손을 갖다 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손, 치유의 손, 능력의 손이 부정한 문둥병자의 몸에 갖다 대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뜻이냐 이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다. 바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힘겨워 흔들리고 비틀거린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불러대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는데 어디 세상에 그렇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 차별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학벌, 지위 갖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존심을 상하기도 하고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사는 환경 차별하고 배우고 못 배운 것 차별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차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차별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간에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가장 편안함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거기엔 죄사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 고침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세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의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 강해는 이렇게 치유와 표적 기사 역사가 많아서 이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활활 타오르는 귀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순종하시면 하나 앞에 귀한 역사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당부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보세요. 엄히 경고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엄히 경고하사. 이 말씀은 고침받은 문둥병자에게 주신 아주 엄정한 명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더 힘든 일, 더 큰 혼란,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용서하실 때 더 이상 죄 짓지 말 것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고침받고 나서 자유가 있고 건강하고 돈이 생기고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실 때는 우리가 더 이상 못 짓는 것을 멈출 것을 기대하고 고쳐주셨다고요? 죄 짓는 것. 자,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영적으로 더러운 것, 육적으로 더러운 것 구분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이거는 예수님의 크신 은총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체의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지켜서 깨끗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의 영역을 깨끗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간증을 할 때나 그 사람이 말하는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간증 꼭 교회 공중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한두 사람한테 또 1대1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의할 내용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뭐 목사님들이나 뭐 목장 강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얻은 그 영혼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우리 강사들, 교사들, 또한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증을 정말 놀랍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내용이 변질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게 되고 순수한 간증에서 온갖 조미료가 가미된 변질되고 사람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한 말로 바꿔서 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칫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잘난 소리가, 자기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만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엉터리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간증을 한다고 하면 이 교회를 짓다가 부도맞은 교회 성정건축 실패담을 이야기합니다. 실패담을 얘기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서울 구로동에 가면 침례교 무슨 교 윤석정 목사님이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예, 연세중앙교회인가? 거기서 한번 목사님들 세미나 해달라고 해서 가서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 간증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성공한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실패한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증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아멘,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어야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이런 일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구분해서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이거를 잘 구분하고 추려서 간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바로 가르쳐야, 이걸 또 바로 간증할 수 있어야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44절에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든지 막 소문을 내라 그러니까 아니죠.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랑하고 푸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셨음을 말하고 싶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그 자랑을 절제하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교만함과 자신의 자랑을 금지하고, 그 말하고 하신 이 주님의 당부를 받은 이 문둥병자는 말씀대로 자기에 대한 자랑보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본문 4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니까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종들이라도, 아니 저는 그래,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 같은 종들을 통해서라도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런 나를 크게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고 축복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나약하고 가장 취한 자의 큰 소망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우리의 큰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그렇게 될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고 귀로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셨어. 그가 병든 자면 치료해 주시고, 실패한 자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진 사람이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남과 다른 남다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남다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